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네. 37년 동안 군대 생활하셨어요. 네, 네. 상상이 갑니까? 사성장군 대장 출신의 장로님이십니다. 네, 지금은 리더십 연구소 긍정의 힘의 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이철휘 장로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라는 거. 이러다가 내가 애수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철 장군이 아닌데. 밖에도 제가 산원장 하는 동안에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로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꼭 3년 됐습니다. 이제 저기 좀 많이 적응되셨어요? 아직도 좀 멀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인사가 이렇게 아직은 덜 익숙하신가요? 예, 그러나 이제 인사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됐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예. 네. 장로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빚쟁이. 빚쟁이? 빚쟁이. 빚 받으러 오시는 분? 네, 빚 받으러 오시는 분, 빚쟁이. 너. 근데 이제 앞에 선한이라는 네. 이제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요? 이제 저한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한 번도 그걸 갚으라고 독촉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빚쟁인데 저는 이제 저 경기도 포천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게 6.25 끝날 때쯤 태어났는데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난했지만 저는 특별히 좀 가난했어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걸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분기에 한 번씩 내는 기성예배를 한 번도 제때 내본 적이 없어서 가다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놀다가 다시 또 학교로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교는 갈 그런 꿈도 못 꾸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 예비고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비고사 합격을 해야 대학을 가는 건데 저도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갈 그런 처지는 안 되니까 1차 시험도 안 보고 이제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명지대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주는 케이스로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케이스에 걸려서 네. 명지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ROTC가 돼서 육군 대장까지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이제 좋은 사랑하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도 만들고 아들, 딸 다 시집장가 가서 손자, 손녀, 며느리 다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세요? 손자, 손녀가 4명입니다. 네. 어우, 그러세요? 예. 그것도 대신에 또 네, 사성장군이.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빚내놔라 이렇게 독촉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전역사 있죠. 네. 이제 그 37년 군 생활하시면 이제 전역하시잖아요. 네. 전역할 때 최초로 제목이 있는 전역사를 쓰여서 화제가 네. 되신 분이에요. 감사, 어, 행복, 어. 희망. 어. 네. 읽어주세요. 네. 제가 조금 이제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저는 오늘 벅찬 감동과 함께 무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식전에 섰습니다. 이 큰 영광에 대해 먼저 제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셋째, 저는 우리 군에 대해 큰 희망을 안고 이제 떠나려 합니다. 저 또한 인생 2막을 희망이란 단어와 함께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게 전역할 때 이게 공식적인 석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 이걸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전역하게 된다는 거를 이제 전역식 하기 한 3, 4일 전에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 37년을 마감하는데 이 37년을 어떻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까?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역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거기에 제목을 좀 붙이면 어떻겠는가? 이제 감사, 행복, 희망이라는 이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까지 온 것, 예. 육군 대장까지 된 것, 이거 정말 뭐 감사할 일인데 누구한테 감사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쉽지 안 않죠. 하죠. 네. 왜냐하면 또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이제 내 부하들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 종교 문제는 예민한 거니까 불편한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감사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좀 쓰고 싶어서 제가 저녁사를 제가 직접 이렇게 쓰고 저녁식 하루 하기 전날 이제 우리 부대에 있는 목사님, 법사님, 신부님 세 분을 제가 모시고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사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예. 여기는 법사님 특히 또 우리 신부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했더니 뭐 괜찮겠다. 자기들도 사령관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오해 없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네. 이게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거기다 썼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행복이라는 말은 제가 군생활 37년 동안에 저를 데리고 있었던 제가 모셨던 윗분들이 굉장히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료들하고 제가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는 군생활을 했고 또 내 밑에서 근무하던 부하들은 정말 좀 과하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일하는 그런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그 30년 군생활 동안에 상하좌우에 있는 나의 전우들에게 정말 고맙고 그런 분들과 같이 근무했으니까 행복하다. 그다음에 이제 희망이란 말은 이제 우리 군의 후배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어떤 조직이 잘 된다는 것은 앞사람보다 뒷사람이 더 훌륭하고 똑똑하면 발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하는 후배들에 대한 어떤 다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제 인생을 힘차게 출발해야 되겠다 예. 하는 데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제목 있는 전역사를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제목 있는 전역사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공식 석상에서의 전역사 이게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사실 그 네. 개인의 고백의 시간이니까요. 그래요? 예. 누가 뭐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예. 그 희망에 대해서 그 이제 후배들에 대해서 희망도 있지만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렇습니다. 네. 출발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리더십 연구소네요. 긍정의 힘. 일본에서 이렇게 노인 복지학을 전공하는 후배가 예. 방학 때 놀러 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때 제 얘기를 쭉 듣더니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일본에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의 은퇴자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황혼 이혼을 하거나 근데 이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저 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나게 놀다가 이제 지루해져 가지고 뭘 할 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위험에 빠진다. 그러니까 형님도 빨리 뭔가 시작을 해라.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생활 37년 동안에 내가 고민하고 또 실천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봤던 이런 리더십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리더십 강연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리더십이 좀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리더가 조직의 맨 꼭대기에 올라서서 자기 밑에 있는 조직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목표를 달성할 거냐 이제 이게 리더십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들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나한테 주어진 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통제하는 윗사람까지 또 동료들까지도 나를 중심으로 상하좌우를 아우르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졌을 때 어떤 자기한테 주어진 목표가 이제 100% 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안한 리더십인데 여기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반 기업체나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사방향으로 소통하라. 사방향 리더십. 이제 교회 가서 간증이나 이제 강연을 할 때는 십자가 리더십으로 소통하라. 이러는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윗사람에게는 충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부하에게는 사랑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예. 동료에게는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리더십을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네. 이제 그게 제가 강조하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그 모델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한테는 모델. 그럼요. 예수님이시죠. 모델. 예, 네, 예. 네. 예수님이 그 네, 그래서 최고의 저는- 리더십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리더십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다. 제가 이제 중령 때 이걸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중령 때부터 벌써 하셨어요. 네, 그죠? 네. 제가- 준비가 잘 되셨겠네. 그 군대 생활 이게 참 그 이사 참 많이 다니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40번이 넘었습니다. 40번이요? 네네. 제가 이제 저녁 통보 받고 네. 아내한테 아, 나 전역하게 됐다. 네. 그랬더니 집사람 처음 마디가 뭐냐면 네. 아, 참 잘 됐다는 거야. 이제 이사 같은 건 너무너무 지겨운 거야.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애들이 둘인데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큰애는 초등학교를 6번 전학을 했어요. 예. 아들은 4번 전학을 하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사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집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먼저 새로운 부대로 가고 아내가 이제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따라오고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 이사를 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저희 딸을 학교에 가서 제가 데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반에서는 이미 얘가 전학 간다는 걸 알고 애들이 쫙 모여 있다가 이제 막 환송을 해주는 거예요. 폭죽도 터트려주고. 근데 서로 막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애들이 전학을 많이 다니니까 힘들어하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친구 사귀기가 힘들고. 저희 이제 둘째 녀석은 마지막 전학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숙제 안 내주는 학교로 전학을 제발 좀 가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령이 되면서 이제 헤어졌죠, 떨어졌죠. 그래서 혼자 야, 다니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정착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로부터 한 20년 동안은 이제 주말 부부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전역한다 그러니까 가정도 합쳐지고 네, 그러니까 네. 속으로 본인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엔 제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뭐 제대 안 하나 마찬가지다. 다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모태신앙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뭐 하나님 핍박은 아니지만 네. 좀 무시했어요. 저희가 이제 6.25 때인데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아주 중병이 알았죠. 저는 뭐 그분 얼굴도 기억 못 합니다만. 예. 근데 몸이 많이 아프신데 그 당시에 옆에 마을에 있는 그 신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 낫는다. 안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병자를? 예, 그 병자를 가운데 앉혀놓고 그 어르신들 얘기들 들어보면 그 예수쟁이들이 몰려와서 아픈 사람을 가운데 놓고 뺑 눌러서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그 안수하는 것이 아마 그 사람들 눈에는 구타하는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때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문이 냈냐면 예수쟁이들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뭐 예수의 예죄도 못 끝내는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기도하면 뭐 나오냐?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놀리고 약 올리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때만 해도 뭐 사탕도 주고 교회에서 뭐 과자도 주고 네네네. 그 우리 포천 시골에서 좀 귀한 거거든요. 근데도 저는 그거 받아 먹으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뭐 이 핍박은 아니지만 예.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고 뭐 그렇다 좀 무시한 그렇게 그러면 교회는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장학금은 해결은 됐지만 지금은 서울과 포천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옛날엔 굉장히 멀었어요. 멀죠. 예.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먹고 자고 용돈 쓴다는 게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뭐 애들 가르치는 것도 해보고 심지어는 제가 화장품 외파는 그거 예. 교육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저희 과에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이제 저희 사정을 잘 알고 그 친구가 틈틈이 저를 많이 케어해줬어요. 예를 들면 뭐 밥도 좀 사준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조도회라고 그때는 조도회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조도회를 가자는 거예요. 아침 기도회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상근 그때는 이제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학장이라고 그랬는데 유상근 학자님 방에서 매일 아침 30분 동안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 하는데 내가 왜 가냐? 나는 뭐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 얘기를 들으러 가지 말고 그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자. 네. 명강이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신세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 봤어요. 예. 가니까 이제 아주 그 설교를 30분 예배니까 설교를 짧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모임인데 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라는 거. 이러다가 내가 예수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한 2주? 예. 2주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확 바뀌게 돼버리셨네요. 된 거예요. 예수쟁이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는 문제를 막 그렇게 어렵게 뭐 이런 무장시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와서 앉혀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끌고 와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 저를 전도한 광명에 있는 힘돌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셔 사업하시는 분인데 예. 제 친구가 예. 김충용 장로라는 분이 이제 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전도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그 사람 부하처럼 이제 쫓아다니는 거야. 여기 가자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 가자 그러면 저기 가고. 표현도 부하네. 그래서 이제 47년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직 물이 안 빠지셨잖아.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봉사하는 교회를 가자. 네. 개척교회인데 저 신길동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네.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아주 작고 그런데 거기 중고등학생들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그 김충농 장로하고 거기에 가니까 이제 방용석이라는 청년이 그분은 우리보다 나이가 좀 연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셋이서 열심히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뭐 교재를 보고 이제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서 또 설명해주고 뭐 이런 수준이었죠. 제가 믿음의 초창기 때 젊었을 때 그 개척교회에서 셋이 아주 뜻을 합쳐서 그렇게 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 ROTC 된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대학을 간 것 첫 번째 간섭, 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두 번째 간섭, 예. 이제 ROTC가 된 게 세 번째 간섭. 이렇게 제가 어디서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학은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예. 먹고 사는 게 불안하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학생 자격을 이제 박탈되니까 이제 등록금까지 걱정이 이제 겹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등록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ROTC를 모집하는 공고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ROTC에 딱 입단하는 순간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ROTC 장학생 제도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OTC 이렇게 지원을 하면 졸업을 하고 2년 만에 전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학생을 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3학년, 4학년 2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 복무 기간을 2년 플러스 2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학금 받은 기간을. 네. 그러니까 4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2년 동안 받는 장학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장학금을 받아서 내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내 생활도 생활비가 돼요? 되는 거예요. 내가 아껴 쓰니까. 네. 많이 좋네요. 그때는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은 것이 내가 이제 3학년, 4학년 등록금 걱정, 생활비 걱정 없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친구들 신세를 많이 줬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럼요.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ROTC 장학생으로 가게 된 게 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세 번째 간섭이다. 네.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가셔가지고 네. ROTC 가시는 바람에 결국은 군인이 되셔가지고 그럼요. 대장으로 전역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4년이 아니라 37년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참 맞으셨어요? 딱? 이 ROTC 군인이 제 적성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OTC가 되고 나서 뭐 교실에서 하는 군사 공부 이거 재밌고 재밌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몸으로 하는 게 육체적인 훈련. 활동도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대부분 공부는 뭐 그대로 따라 하는데 육체적으로 하는 걸 좀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몇십 리를 걸어 다니고 또 어렸을 때 하는 놀이가 이제 병정놀이 아닙니까? 뭐 포천에서 보고 배운 게 맨날 군인들 훈련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꼼짝 마라 막 이러고. 공격 앞으로 뭐 뜻도 모르고 흉내내고 수박 그랬으니까. 반 쪼가리 뒤집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니까 예. 훈련을 받으니까 그걸 하는 거야. 거기다 이제 밥 주고 예. 옷 주고 재워 주고 어. 봉급 주고 다 공짜에다 또 돈까지. 부하까지 이렇게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하까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 좋아서 하는 일하고 예, 그러네요. 하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관들이나 동료들이 봤을 때 저놈은 진짜 체질이다. 근데 좀 차이가 난다는 걸 모두가 이제 느끼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정말 적성을 잘 찾아서 군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그 외 상 여러 가지 중에 그 재구상 그게 네, 참 명예로운 상이잖아요. 아, 명이라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잘 재구상이 모르시잖아요. 여자들은 잘 모르시죠? 네. 아마 그 강제구 소령 한번 네네네, 기억하실 알죠. 거죠? 네. 그 월남 파병하기 위해서 훈련하다가 병사가 잘못 던진 네네, 수류탄 이렇게, 네, 몸으로 자기 몸으로 막으신, 덮쳐가지고 이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에요. 이게 전국에서 훌륭한 중대장, 모범 중대장들을 뽑아서 주는 상입니다. 그 재구상을 받게 된 계기가 좀 지금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그 학교장님이 봤을 때 중대장이 뭐 하는데 한 2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누구를 이제 상을 줘야 될 것이냐 이게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늘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아폴로 눈병 때문에 재구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됐어요. 아폴로 눈병이요? 아폴로 눈병 아시죠? 예, 네, 예. 네. 눈이 빨갛게 튀겨요. 한참 많이 유행했었죠 여름에. 우리 어렸을 그게 때. 이제 여름만 되면 그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집단 생활하는 데는 엄청나게 그렇죠, 위험한 그렇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죽진 않지만 그것이 걸려 있는 한 일주일 동안은 전투를 못 하는 거예요. 훈련도 못 하고. 그러니까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병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중대가 그런 눈병이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눈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걸 알고 뽑았어요. 곤란해서 눈이 아프거나 지금 빨갛거나 아직 빨갛지는 않지만 눈이 좀 깨름직한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한 2, 30명을 제가 모아서 한 방에다 따로 격리를 했어요. 격리를. 너희들은 먹는 거, 자는 거, 수건 다 따로 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쪽 방에다 이렇게 내무반에다 재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학교장님은 일요일 저녁마다 전 내무반을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대에 왔더니 한쪽 구석에 이상한 녀석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래서 저희 중대는 눈병이 돌아서 중대장 지시로 여기 따로 재웠습니다. 예. 하고 이제 우리 근무자가 얘기했더니 화를 내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인마 눈병이 있냐? 그리고 아무래도 이상하셔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전부 눈병 환자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중대는 거의 다 눈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 중대는 그것만 걸렸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장님이 저를 이제 다르게 보신 하나의 계기가 됐죠. 지혜였구나. 네. 그래서 이제 글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예. 제가 재구상을 받는데 그 학교장님께 큰 이제 점수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네. 지혜를 저는 제 머리로는 아마 잘 떠올리지 못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였다. 이렇게 좀 지금도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네. 폭약 버터 사건이라는 건 뭔가요? 그게 참 크레모아라는 폭약이 있습니다. 외박할 때 쓰는 건데 그 가운데 있는 폭약이 노래요. 어떻게 보면 바다처럼 색깔이 그렇습니다. 물론 딱딱하지만.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7년 전이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중대원 중에는 바다를 뭐 먹어본 거는 물론이고 한 번도 못 본 애들도 이제 군대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못 이게 전달이 돼서 그 크레마 폭약이 뻐더라고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오. 병사들이 그걸 먹어버렸어요. 밥에다 비벼서. 어머나. 아마 이 얘기가 제가 누구한테 듣고 하는 얘기면 잘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중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건 100% 리얼입니다. 그러니까 밥에 또 비벼요. 예, 밥을 먹으면서 바다에 밥에다 비벼 먹는 걸 알아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지럽고 구토가 난다고 그래서 저는 체했거나 식중독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뭘 먹었냐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예. 수도통합병원에 와서 위세척을 몇 했죠. 명이나요? 2명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동안에 보직해임이 됐어요. 보직해임이 돼서 너는 중대장을 그만두고 네가 원하면 뭐 제대를 잘못한 거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 뭐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폭약을 그렇게 잘라놨어도 안 되고 또 잘라서 그렇게 함부로 관리해서도 안 되고 제 실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직해임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하라 이제 이런 지시를 받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후손을 갖다 다 살아서 보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연대장이 말씀하셔서 아유, 그거 그때 다행이다. 이제 용서를 받고 근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철저한 확인 또 끝까지 추적해서 그 결과를 마무리 짓는 것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 사건이 이제 제 군생활 동안에 큰
하나의 교훈이 됐죠. 네. 사망 사건도 가끔 나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1976년대 중2 때였어요. 중2 때인데 그때 내가 대대 인사장교를 하고 있었고 그 DMZ에서 지뢰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하던 중대장 한 분이 다쳐서 이제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저 강원도 화천 전방에서 춘천까지 후송을 하는 거예요. 그 앰뷸런스에 제가 같이 타고 손을 잡고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서 이분이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 처음 사람 죽는 걸 또 봤죠. 어릴 때잖아. 그렇습니다. 그때 뭐 24, 5 네. 때인데 그래도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병원에 모셔서 막 급하게 뭐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장사 지내고 한 12년 만인가 이제 제가 중령이 됐어요. 예. 중령이 돼가지고 국방부 인사국에 인사행정 담당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단체에서 계속 해마다 보내는 민원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민원을 인계받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아는 사건이에요. 제가 그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의 그 주인공 정경화 대인데 그분을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서 진급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는가 봤더니 그때 중대 원들을 했던 병사들이 맹호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기리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야. 이런 우리 중대장 너무나 훌륭하시다. 그 추서 진급을 계속 시켜달라는 거야. 근데 추서 진급이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죽을 당시에 강제구소령처럼 죽을 당시에 그 죽음이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한 계급을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이제 그것이 관례였어요. 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좋은 일로 밝혀지더라도 추서 진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건을 잘 알지만 지금 법이 안 된다고 이제 계속 그런 민원을 보냈는데 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을 이제 한 계급 시키는 진급시키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화 소령도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되는 그런 걸 이제 제가 인사 실무자일 때 중령 때 그 사건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동상에 대위 계급장을 띄고 이 얘네들이 소령 계급장을 갖다 막 붙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손을 잡고 운명하신 분. 내 손을 잡고 운명하신 분이 이제 죽어서 소령이 된 거예요. 큰일 났어. 왜 저 병사들이 중대장을 10년 이상 그렇게 자기들의 생업을 지장을 받아가면서 이런 모임을 하는가? 제가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그 중대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아주 신뢰를 주고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이제 지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숙제로 놓고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그 생각을 했죠. 근데 하여튼 결론은 그분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아주 큰 리더십에 대한 교훈을 제가 첫 죽음을 목격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많은 것 중에 사실 배우자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군 생활 중에? 예. 어느 날 저희 군 선배 집에 한번 놀러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들리러 왔다가 잠깐 왔는데도 교회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온 걸 보는 순간에 제가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대시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교회 갔다 오는 걸. 예, 그때는 저도 교회 열심히 이제 다녔습니다. 네. 저는 뭐 여자니까 군대를 잘 모르지만 일단 그 군인들이 별을 하나 단다라는 건 사실 거기 전에서 되게 많이 이제 더 올라가느냐 만약에 저 전역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별을 달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 특별한 꿈을 꾸게 해주셨다고요. 예, 중령에서 대령을 심사하는 날인데 그날 내일 아침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사 한 보름 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 오늘 제가 군대 갔다 오면 내일 새벽 기도를 꼭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날 부대에서 제가 늦은 거야. 거의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비가 오고 그러는데 혼자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제가 일어났어요, 꿈에.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옷을 막 입는데 잘 안 입혀져요. 근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면서 야, 교회 가려고 새벽 기도 가냐? 너 참 착하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딱 입혀주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참모총장이신 거야. 그렇게 보니까 제 어깨에 파란 견장이 달려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막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서 문을 여는 순간에 제가 깨서 같이 이제 그날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총장님을 뵈서 그런지 이제 그해 첫 해 대령으로 진급이 됐죠. 제가 이제 군단장을 나갈 때가 됐는데 그때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인사 후보로 올라왔는데 이런 거 좀 질문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해명을 듣는 거야. 아들은 군대 어떻게 갔느냐? ROTC로 갔다. 저희 아들도 ROTC인데. 근데 저 전방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소대장을 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하면 소대원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소대장 아버지가 장군 맞아요? 맞다 그랬더니 어떻게 장군 아들이 이게 전방에 와서 근무하느냐, 친아버지 맞느냐, 뭐 이렇게 이렇게 애들이 오히려 소대장을 놀릴 정도로 열심히 군대 생활했으니까 뭐 문제가 안 됐죠. 그런데 장군 군단장 발표 며칠 전에 저한테 들려오는 소문은 예. 제가 어디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군단장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해명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대로 이제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한 걸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자다가도 이제 발떡발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제 어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네가 안 한 걸 했다 그러니까 억울하냐? 그렇다면 네가 잘못한 것 중에서 들키지 않고 넘어간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완전 깨갱이잖아요. 위안이 되는 거. 그래. 네. 그때 그것도 잘못했는데 문제가 안 됐고 이것도 잘못했는데 문제가.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군단장이 떨어지고 6개월 후에 군단장을 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6개월 후에 군단장을 이제 심사하는 기간인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전화가. 그러니까 저는 예선 탈락을 한 것이죠. 이제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청와대에 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포기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하는 날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청와대 이름도 그렇게 안 올라갔다가 군단장이 나갔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보고 그랬는데 또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예. 또 이제 대장이 될 때도 군단장을 마치고 한두 보직을 거쳐야 대장이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예. 근데 저는 군단장을 하다 바로 대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 이거 최초의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드문 겁니다. 그래서 장군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보직과 뭐 진급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장군으로 되시면서부터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침 기도 그리고 예배당 청소. 예, 제가 이제 아침 기도가 새벽 예. 기도가 저한테는 좀 숙제였어요. 장군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군대 생활이라는 게 뭐 야근도 많고 훈련도 그렇죠. 많고 예. 또 회식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군이 돼서 어느 사단에 가서 부사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단장님 아침에 출근을 하시는데 꼭 교회를 들려셨다 오시는 거야. 교회를 들렸다. 제가 그래서 이거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한 30분 전에 먼저 집에서 나와서 네. 교회에서 이제 조용히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런 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과를 쫙 보고하면 하여튼 희한하게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오늘 회의 때 뭐 이렇게 멘트를 좀 하고 이걸 좀 강조하고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출근 전 기도 뭐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저한테 아주 지혜를 주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이제 삼았죠. 청소는요. 예배당 청소는 이제 예. 제가 이제 사단장하는 2년 동안에 예.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주일날 아침에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사단장이 했습니다. 근데 계기가 좀 있어요. 아침에 제가 이제 처음 가가지고 첫 주에 네. 이제 지휘관이 새로 왔으니까
환영 예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맨 앞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강단을 보니까 강단에 먼지가 뽀얀 거예요. 강단에.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제가 고민이 생기는 거야. 야, 목사님 불러서 청소 좀 하라고 그럴까? 근데 뭐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천만이가 청소하라고 그러는 거 그것 좀 이상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또 마침 제가 데리고 있는 전속부관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아들인 전속부관 그다음에 운전병 뭐 이렇게 당번병에서 대여섯 명이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청소를 했어요. 첫 주에 하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전 교인 동원해가지고 막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저도 하나님한테 점수 좀 따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청소밖에 없어서 청소를 2년 내내 제가 꼬박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네. 한 주도 빠져. 사단장님이. 네. 얼마나 본이 되냐고.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 주실까 이렇게 뭐 시험이라고 그럴까 한번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사단장 하는 동안에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예. 2005년도 한 해에 저희 부대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표창, 부대 표창을 4번이나 받는 거예요. 4번. 근데 우리 참모들이 이런 건 역사에 없다. 부대의 그랑프리를 이렇게 했다. 뭐 해가지고 즐거워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군단장이 된 것도 아마 그 청소 잘해서 하나님의 보너스로? 점수 좀 따는 것을 쓴 것이 아닌가. 우리 전역을 하시고 나서 오히려 더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이런 고백도 하셨네요. 교회가 이제- 어디시죠, 교회? 네, 제가 이제 전역하고 이제 소광성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세eden 세eden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슷하셔. 제가 이제 세eden 교회에서 소광성 목사님 만난 게 참 즐겁고 이제 예. 그 신앙생활하는 게 참 기쁩니다. 제가 이제 소광성 목사님 처음에 만난 게 이제 군단장 할 때인데 예. 제가 아주 CTS 애청자입니다. 그래서 군단장 할 때 이렇게 CTS를 보니까 그 송화서 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하고 좀 맞는 거야. 아주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단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소광성 목사님 한번 모셔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 한번 들으십시다. 저 사리금 많이 드려야 돼요. 유명하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양양인데 예. 8군단장을 저 양양에서 했는데 네. 예. 거기에 이제 해변에 예. 청년부 데리고 수양회를 오셨다는 수련회를. 오. 그래서 당장 연락을 해서 거기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예. 바로 제가 세eden 교회를 전역하면 가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군사령관 할 때 이작전 사령관을 할 때 장로 안수를 받았는데 소광선 목사님 오셔서 거기서 안수를 해주셨어요. 소광선 목사님은 이제 생명나무 목회라는 신앙 예, 철학도 예. 뚜렷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애국자세요. 벌써 7년째 6.25 참전용사 네네네. 들여다가 지금 매덕을 들여서 하시고 금년에는 우리가 미국 시애틀에 가서 합니다. 저도 이제 같이 목사님 네. 모시고 가서 현지에서 참전용사 모셔서 모시고 또 시인이신 거 잘 아시잖아요. 네, 예,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위해서라면 단결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하시는 분이시죠. 네. 제가 이제 그분 모시고 요새 욕심을 비우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소강성 목사님이 오늘 저 이철이 우리 장로님 오신다 그래서 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보시죠. 네. 이철희 장로님께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우리 세eden 교회 장로님이 되는 것 저의 가장 큰 행복이고 자랑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사성장군 출신이죠. 별 하나 달기도 힘든데 4개나 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전혀 어떤 권위적이지 않고요.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 어느 교회 사성장군 출신이 화장실 청소까지 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귀감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는 리더십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교회 화목하게 하는데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하시죠. 국가가 위기를 당하고 어떤 그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장로님은 아주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와 교계, 사회와 조국과 미래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과 함께 대담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충성. 선한 빚쟁이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가난한 산골 내세울 것 하나 없이 태어난 저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대학을 가게 하시고 또 군생활 37년 내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육군 대장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아들, 딸 잘 길러서 손자, 손녀까지 얻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조금씩 알아갈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꼭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땅에서보다 더 빛나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별을 4개나 달 수 있는 삶,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철희 장로 올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별에게 또 이렇게 또 대장님이 또 눈물을 흘리시니까 이게 또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한철 장군이 아닌데? 아버지 앞인데요. 예. 군인은 강해야 되지만요. 장로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장로님 이제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죠. 기도 제목. 제가 이제 KMCF 그러니까 기독군인 연합회 26대 회장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제 그건데 이제 그건 유효로 하고 제 개인적인 기도는 이제 아내와 함께 우리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예.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거고요. 저희가 믿음의 일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뭐 다 건강하고 또 그 가정들도 믿음의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유, 그 장학금 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학금이었어요. 보라 보니. 세대교회 섬기시는 우리 이철희 장로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이고.